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거룩한 제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미주 베들교회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요약을 해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바라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공동사회에서 일어났던 기적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찾아서 오늘 서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문둥병자, 다른 말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나병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 한센병은 1871년에 노르웨이 닥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그걸 정립을 해가지고 한센병이라 이렇게 칭해서 지금까지 문둥병이 한센병으로 불러일으키고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공동사회에서는 문둥병이 걸리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삶도 힘들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었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문둥병으로 판정이 받으면, 문둥병은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균이 몸속으로 침투해서 살을 썩게 합니다. 고름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살이 함몰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 나병이라는 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무마시켜버려요.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지를 모르고 찬 걸 만져도 찬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육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문둥병자.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 문둥병으로 판정을 딱 받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돼요. 같이 못 살아요. 또 그때 당시에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만 했던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 문둥병자의 병입니다.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왜? 그때 유대 나라에 들려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왔거든요. 천형, 하늘이 내린버리다.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주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만 살아야 할 사람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문둥병이 걸리면 율법에 의해도 정결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읽어보면 문둥병의 판정을 딱 받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헤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옷을 찢어서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입술을 오른손으로 가리고 손으로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외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 병이 낫기 전까지는 같이 못 살고 진중해서 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병으로 인식됐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장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의 누이 동생 미리암하고 아론이 둘이 막 그 원망 불평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그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걸 들으시고는 하나님 잠깐 자리를 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그 미리암이
문둥병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막 기도 부탁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었던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편협된 잘못된 편견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스라엘만 편견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편견이 있어서 저도 한 5, 6, 7살 먹었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도 제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들이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같이 살 수는 없고 저 안쪽에 다리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만든 가마니를 이렇게 펜스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막 돌로 던지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었는데 만약에 무등병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힘드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또 문둥병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던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중세에 와서는 그 문둥병자 걸리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가장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문둥병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 안 생겼어요? 어떻게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똑같이 병행문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무슨 장 그렇게 하죠? 무슨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마치시고 막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예수님께 부딪혔던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문둥병으로 갈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격리되어서 혼자 광야에서 살았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를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들었는데 예수한테 나가면, 예수님한테 나가면 어떤 병도 다 낫고 돌아와. 그렇게 전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전도자가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땅끝까지 증리되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교회로 들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 강물을 흘려보내고 또 아버지 열반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가 아니고 여기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그 전도자.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미주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아름다운 발걸음, 이름 모를 그 전도자의 입술이 여러분이 입술이 되시고, 예, 그분의 역할을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보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을까? 그러면 우리도 보통 보면 우리 친구들 주위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어떤 친구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형편이 이래서 지금은 못 나가지만 내가 기회가 되면 나가 볼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해 자서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진리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모르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럼 흔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을 때 신랄 같은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저주받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받을 수 있을까? 점점 그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어느 날 준비가 딱 돼서 D-Day를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그 사람 앞을 꽉 막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율법. 첫째 율법. 왜? 그때 율법이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납비들이 가르치기를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서 못 오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나갈 수가 있냐고. 그 어려움이 꽉 두 가지의 어떤 장애물이 자기 앞을 가려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물리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장애물이 없어요.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라 그러는데 예배도 안 나와. 예배 나오시면 아내자들이 오셨냐 그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셨냐 그러고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밥도 다 먹여서 밥도 먹여주고 그런 교회인데도 예배를 안 와요. 그러면 그때 2000년 당시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 그 목숨을 걸고 나갔던 문둥병자가 사람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 문둥병자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근데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잖아요. 그 무릎 꿇는 것은 뭐냐? 허리 굽혀 무릎 꿇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저 귀한 말을 해요.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나의 아픔이나 나의 문둥병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동 먹을까요? 같은 입장이었잖아. 예수님이 아버지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받게 오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놓고 바로 어떤 기도하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문둥병자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감히 저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문둥병자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면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행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기사. 다른 성경에는 우리 구약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래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대요.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그 환자를 보고 창자가 뒤틀린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 고통을 내가 알고 내 눈물이 내 눈물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불쌍해신 그런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병을 나서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 당시에 자기 병을 안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에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해결이 시작되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절박하지 않다든지 그럼 자기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토해냈고 그러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죠?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인간들하고 부딪힌 여러 가지 보대낀 일들, 내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쏟아내놓고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모든 죄악 속에 살다가 더러운 찌꺼기 인생으로 정말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여기서 왔사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원하노니 네 문제가 풀릴지어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 자리를 우습게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단위에 있어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에 빠지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 갖고 장난쳐요. 전화기 갖고. 전화기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1시간 동안 안 만지면 안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전화기 딱 끄고, 딱 꺼야지. 그리고 딱 이게 스크린에 나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꺼주십시오. 그러고 나와요. 근데도 안 꺼요. 그리고 전화기 켜놓고 계속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과연 믿음이 잘할까요? 안 자라요. 그 예배 자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인식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그런 당연히 주일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간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배에 집중해야죠. 예배에 올인할 수 있어야죠. 예배에 성공해야 그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아무 준비 없이 저도 성가대를 하고 있지만 성가대에서 남보다 먼저 나가잖아요. 그냥 시간이도 안 와. 주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주일인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진짜 몸치장하고 준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될 우리 예배위원들 아닙니까? 근데 시간에도 안 와.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제 경험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자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 믿는 자한테만 능력이 나타나. 안 믿으면 나타나지 않아. 별짓을 해도 안 나타납니다. 그걸 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노뱀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여기다가 가둬두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라고 막 온갖 불평불만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딱 진영에 집어넣어요. 이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묵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막 사정합니다. 빨리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도에 매달려 놓고 거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목이 굳은 백성으로 쳐다보지 않아서 그냥 다 죽어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지금 미국 우리 이민 생활 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힘들잖아요. 또 문화가 다르니까 자식들을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들이지만 자식들과 엄마 아빠와 간의 갈등과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또 부부간의 문제,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한국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30년 넘어서, 떠난 지 30년 넘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 오면 그래도 여자분을 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 그런 거 갑자기 바뀌니까 힘들고 참 많은 문제 앞에 살아갑니다. 그 자식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자식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뭐 매질했다는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는 자식 뺏어가요. 문화 차이가 다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참으로 힘이 듭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말씀으로 훈계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성격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자식을 가르치려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는 계속 어려워져 하고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아들 하나뿐이 없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하나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자라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딸도 낳고 그랬는데 인형하고 인형을 하나, 그 인형을요 18년을 갖고 있었어요. 한 인형을. 그 인형하고 대화해요. 저는 세탁소를 했는데 세탁소 나가면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인형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면 미안한지 몰라요. 하나로 더 낳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자식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들 때마다 사람 앞에 이야기해봤자 해결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이 마음도 편해지고 평강이 옵니다. 예. 정말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가요. 각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가지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그 전가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전가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가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받아들인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